자, 함께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피의 신성함, 제사와 피해 가는 율법들. 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영적인 교훈들이 충분하고 넘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고 내러티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빨리 찾아보지 마시고 자, 뒤에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치, 그게 레위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신명기는 네. 여러분 구병기가 세요? 신병기가 세요? 신병기 세네. 신병기 세네. 할렐루야. 자,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할 이치가 레위기다. 시작. 네, 그 다음에 신병기 세네. 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기는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제1장에서 16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법.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희생제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법이에요. 그것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예요? 17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법. 생활의 법이겠죠. 그래서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죄와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부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떼놓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와 부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17장에서 27장에서는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아무런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심판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오늘 설교 말씀에 집중 못한 사람들은 제가 아무런 구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오늘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런 큰 주제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함을 위한 규례. 거룩함을 위한 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든지 그것은 거룩함을 위한 규례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내러티브의 관심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거룩함일까?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아멘. 무엇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발이나 손가락이나 어떤 마음들이 뭘 지금 의자에 다리에 꼬아가지고 의지하려는 것은 오늘 절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거기에 나의 신경이 모든 생각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앞에 친구 자꾸 지금 안경 만지고 막 가슴 때 좀 벗겨라 제발. 나도 지금 때를 벗기고 산다. 그래도 보통 한 3일이 지나면은 때가 버득버득 끼는 것 같아요. 긁어요, 긁어 제발. 저 부모님 되신 분 제발 좀 오늘 그냥 그 새것 다이소에서 그냥 아주 그 까칠까칠한 그 때 타올 가지고 아까 좀 피가 나도록 좀 벗겨주세요. 좀 자꾸 간지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고 막 무슨 개멋이 들었는가 안경 올려싸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지금 막 충만하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거룩함으로 잠재우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백성은 신의 산 언약에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신의 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규례이고 규정이고 율법이고 규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1절에서 9절 말씀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으시자. 희생제물의 피의 거룩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예배와 피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경고하셔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그것을 해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동물들을 죽이든 간에 절대 개인의 집에서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소에 가져와서 거기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 제물을 잡고 나서 거기에 맞는 고기를 가져가서 먹게 됐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회막으로 가져오지 않고 진 안에서나 진 밖에서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는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백성들 중에 끊어진다는 거죠.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완전히 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들아, 지금 오늘 저녁에 너는 지난번에 집에서 끊어진 적이 있어 없어? 밤에 이틀 동안 한번 끊어진 적 있지? 그래 안 그래? 대답해봐요. 했어요 안 했어요? 또 대답을 안 해요. 고질적인 병이 또 일어나고 있네. 지난번 이틀 연속 저녁에 엄마에게로부터 끊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봐요. 그때 굉장히 기분 좋던가요?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집에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집에서 교회에서 한 번 더 주무셔요. 예, 이 가정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박수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과 구속의 상징으로서 피를 다루어야 해요. 생명과 구원의 구속의 상징으로서 피를 다루어야 돼요.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반드시 그 동물이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피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동물도 잡을 수가 없어요. 피를 흘려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제22절부터 쭉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절 읽으시죠. 우리가 이미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하여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어떻게 나아가 봅시다. 23절 자 읽으시자. 23절 25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수정해줘요. 네. 자, 그 다음에 약속하신 분은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우도록 서로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네. 그 다음에 26절, 27절.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28절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않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아멘. 거기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그 밑에 줄에 보면 뭐였어요?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그분이 흘리신 피, 그 피가 의미하는 그 상징의 의미를 무시하고, 아멘, 그 피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까지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어요.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드린 제사만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셔요,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 제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 피를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아멘.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모든 제물이 죽을 때 흘리는 그 피를 내 마음대로, 백성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동물 한 마리를 가져와서 여기서 막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가 죽는 모습도 봤고, 소가 죽는 모습도 봤고, 돼지가 죽는 모습도 봤고, 닭도 죽는 모습도 봤고, 오리가 죽는 모습도 봤어요. 다 피 흘려서 죽습니다. 목이 비틀려서 죽었으면 반드시 그 이후에는 몸을 갈라서 그 안에 고여있는 피까지 다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피를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만 피가 흘려야 돼요, 여러분. 거짓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사를 위한 모든 이 동물을 죽이는 것, 성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집에서 동물을 죽일 때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동물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순염소 우상 숭배 음행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서 제사를 사용한다고 동물을 죽이고 잡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반드시 구별된 장소, 성소, 회막에서만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어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요, 여러분.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보세요. 자, 순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굉장히 의미한 바가 커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순염소를 잡는데 그게 마치 당시에 우상 숭배의 한 일종이었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양이었던 순염소 귀신에게 드리는 그런 행위를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동네나 마을이나 집에서 이게 가나안 이 우상 숭배 풍습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잘 모르겠죠. 어른들은 집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요, 여러분 동물 잡으면
여러분 약식이라도요. 여러분 그 귀신들에게 제사 지냅니다. 목 따가지고 피받아 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마시든지 마시고 나도 그런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피가 자기에게 잡는 사람에게 화가 미칠까 봐 어떤 죄의식을 해요. 이영리 집사님 그렇게 하죠? 예. 예. 하여튼 느낌이 안 오는 친구들은 오늘 이영재 집사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번씩 시연 한번 해봐요. 목을 팍 쳐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급한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풍요의 어떤 행위로서 오직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잡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물을 제물을 바칠 때만은 동물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 허락 없이 여러분 막 어디 가서 막 소고기 생고기 먹고 다니지 말고 항상 반드시 저하고 같이 다니셔야 돼. 그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김영태 집사님 내일 점심 예약 됐습니다. 할렐루야. 신신당부드립니다. 제발. 여러분 이 염소 잘 생각해 봐요. 창세기에 가면 야곱이 아버지 눈 멀었을 때 축복을 훔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가서 별미가 먹고 싶다. 그게 별미가 뭐였어요? 네, 동물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그게 염소였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엄마가 야곱에게 해주죠. 너도 빨리 변장해가지고 아빠한테 염소 고기를 잡아와라. 그때 어떻게 해요? 형 야곱은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 났어요. 그렇죠? 목사님처럼 열어버리면 가슴에 엄청 털이 막 북실북실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 쓰지 말고 거기까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났어요. 예, 필요한 데만 나요. 그래서 분명히 형은 이 손목에 털이 많아요. 아버지가 손을 딱 잡으면서 내 아들아 맞느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했더니 어때요? 염소 가죽을 벗겨서 여기다가 변장했으니까 어때요? 맞죠? 네, 맞구나 내 아들 에서 큰아들 맞구나. 그때 사용된 동물이 염소 가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자기 손에 붙인 염소털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관계적으로 거짓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순염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여러분 영적 음행이에요. 여러분 영적 간음이에요. 할렐루야. 성막으로 제물을 가져오게 한 목적은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여러분 세상 가서 완전히 띵가띵가 오늘 물 좋고 이 시간에 안전히 그냥 동전 노래방에 가서 막 3,000원만 넣고 그만 좀 해야 되는데 5,000원 만원까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막 노래 부르고 막 자빠지고 막 취하고 난리치고 막 똥 싸고 오바이트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여러분 한시적으로나 잡아두시고 이곳에 초청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제약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진정한 우리의 자유가 선포되고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10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주제가 선포되고 있어요. 피의 유일한 사용은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모든 육체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 생명 권리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생명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또 그렇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피를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시골에 가면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렸을 때 약간 좀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그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이 아들이 불쌍하니까 계속 오리를 잡아가지고 이 짝두에다 오리 목을 그냥 썰고 그다음에 대접에다 피를 받아가지고 계속 먹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 자체가 역겹고 그냥 막 비린내 나고 그냥 막 소름 끼쳤는데 그 친구는 또 부모님이 시키니까 잘 먹더라고요. 저는 오리 IQ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또 의학적으로는 오리 피가 뭐에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피를 마셔서 그 친구가 더 또라이같이 더 멍청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옆 동네 선배님이 아파가지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뱀탕을 끓여서 먹다가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억지로 먹이려고 했는데 저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제가 도망 다녔어요. 네, 겁쟁이 좋죠. 그러나 제 몸에 뱀의 고기를 섞지 않았습니다. 지요. 뱀을 피했더니 뱀장어에서 걸렸네요. 그래요? 우리 뱀 농사 한번 지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피를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며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 말겠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러티브 17장의 후반부의 초점은 피와 먹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구든지 피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이겠죠. 죄를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백성으로부터 끊으셔버립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들은 이방 풍속을 쫓아 제사용으로나 음식으로나 혹은 음식 안에서 올바른 피를 뽑은 후가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피를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는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아멘. 합당한 절차를 여러분 밟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냥으로 잡은 동물의 피를 다 흘리게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에게 피가 흐를 때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비하는 사람은 생명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을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피는요 생명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피를 흘리면 생명이 있다는 합니다. 맞습니까?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은 예배자에게 그 생명의 근원을 알려주는 마치 그림 언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림 언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백성들이 생명의 그 모든 상황들을 알게 하십니다.
동물의 피가 흘릴 때마다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동물이 피를 흘린다. 그럼 바로 이 피는 생명이다. 이 피는 우리가 피를 흘려서 피를 주님께 드려서 여호와께 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회막에 가서 성막에 가서 성소에 가서 항상 이것들을 그림 언어로 하나님은 공부를 시키고 계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과 싸우다가 막 코피 터뜨리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자라오면서 왜 싸움 안 하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막 어떤 친구는 막 코피 터도 막 더 막 이렇게 막 기가 등등하고 막 생명력이 솟아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한 방 맞았는데 코피가 흘러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쓰러져 버리는 친구. 그때는 가슴이 덜컥요. 혹시 죽어버리지 않나 하고. 엄살이 아니라 제 잘못이죠.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자,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안 된다. 안 된다. 옆 사람에게 안 된다. 목을 잡고 안 된다. 목 밑에다가 안 된다. 안 된다. 길을 써요. 안 된다. 사정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 안 된다. 처절하다. 이렇게 처절하게 선포한 친구들은 잘 지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대속물을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나 누군가를 예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를 땅에 쏟고 마치 짓밟아버린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3절 읽어 시작.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 사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냥한 동물, 먹을 수 있는 그 동물을 사냥했다 할지라도 그 피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냥꾼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읽어요. 시작. 피는 그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기 얼굴을 물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신음해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면해 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 돼요. 환난 때, 고난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말씀은 굉장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말이야!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너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나 너 얼굴 안 본다. 어디를 쳐다봐. 너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저 끊어버려. 오늘 아까 자기 말로 장난삼아서 교회가 안 무섭다고 한번 잡아. 오늘부터 30일 동안 개근표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자고 출결 적으시기 바랍니다.
너 말이야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나 너 안 볼 거야. 나 너 안 봐. 무슨 말씀이 알겠어요? 피는 인간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동물의 피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곱게 여러분 파묻어야 돼요. 어디다가 묻으라고요? 땅에다가. 땅은 밟는 거예요, 밟는 거. 땅에 피를 쏟는 것은 그만큼 사용하지 말라는 강한 어필입니다. 뭐라고요? 강한 어필이에요. 몸에 좋다고 마시지 말고 어떤 그린 물감으로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15절에서 16절 주제 읽어 시작.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 자연적으로 죽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동물을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먹을 수 있지만. 자 15절 16절 읽어요. 시작.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네 입이 막 따벌청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동물이 자기보다 힘센 야생 맹수에 의해서 찢겨졌거나 죽었으면 그것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찢겨진 동물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옷을 빨고 목욕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한 상태로 인정하고 자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고기를 먹는 사람도 당연히 부정하겠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잘못된 피를 흘려 죽은 동물의 고기나 피는 멀리해야 한다. 아멘. 지나가다가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사슴이 죽어 있는데 우와매 고기다 주워가지고 막 여보 오늘 마음껏 우리 아이들하고 먹어봅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고속도로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불쌍하잖아요. 그걸 주워다가 막 탕 해먹고 하면 되겠어요? 짐승보다도 못한. 따라서요. 피 사용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생명은 피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그분의 성막에서만 제사의 피를 가져오고 어떤 피도 먹지 않습니다. 사냥으로 잡은 동물의 피를 여호와께 부음으로써 그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죽음의 벌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피의 이 신성함을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생명을 주관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삶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재물이 갖는 피의 신성함을 지켜야 한다. 아멘.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사람들은 성만찬을 세상적인 축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의식의 의미를 상실하고 포도주와 빵이 가리키는 것,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에서 끊어졌고 추방당했습니다. 순종으로 여호와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아무 관계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에게 피의 강조는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죽음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레이기의 이 규정 때문에 음식 가운데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면 선지를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그게 적용되겠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목절려 죽은 동물은 피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만일 사람들이 먹는 것이 이방 신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귀신에게 드려진 제물의 일부거나 혹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오해를 살만한 것이면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먹었을 때는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처음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피는 거룩함을 위한 상징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거룩의 기준입니다. 피는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피를 함부로 먹고 마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7장 제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피의 신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와 그 피에 관한 율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상징으로서 구속의 상징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사용되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새기고 형제나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형제들의 피 흘림을 감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무분별하게 음식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분별하게 동물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을 이루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